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3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은혜가 되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 받는 것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을 지키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례들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성공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 많이 합니다. 복을 받으면 이 복 지키는 거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을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전에 발이 빨리기보다는 세상 발걸음이 빨라지기 원하죠. 그러니까 복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업체나 사업체도 내가 복을 받을 때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기 역시 더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쌓아가느냐. 그렇게 어려운 법대, 의대, 그걸 위해서 달린 그 시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몇 년 만에도 무너지고, 세상의 스포츠인들을 바라보면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탄 사람이 그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달려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유지를 하지 못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소기업체가 노력하지만 중소가 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노력하지만 대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멈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인들 간에 직장을 들어가려고 이력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발벗고 뛰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안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한 기업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열심히 더 뛰어야 됩니다. 잠 못 자고 뛰어야 되고 밥 못 먹고 뛰어야 되며 입지 못하고 뛰어야 됩니다. 집 한 칸을 만든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저축을 하여야 집 하나가 장만이 되는가. 장만된 집을 통해서 발 뻗고 자느냐. 그 집을 단돌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경비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 꾸며대는 거, 또다시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영감을 구하고 계시를 구하고 예언을 구하며 각양각색의 은사를 위해서 얼마나 달리는가. 그 많은 달리는 가운데 어떤 얘기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능력이 말씀으로, 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많은 철저한 것의 신유의 능력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자는 겸손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에 얼마나 어렵게 20대 이상은 들어오지 못했고 20대 미만만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기적과 이적을 본 많은 애굽의 시절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어른들은 많이 봤지만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더라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이 3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종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을 지키는 만큼 나의 세상의 삶은 희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도 함께 겸비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스포츠인가 연예인들이 자기의 삶은 끝나고
안방극장 시청자들이 많고 방청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보도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무더위도 애쓰면서 세상에 있었던 삶은 다 뒤로 한 채 오직 연예인이 연예인답게 스포츠인 스포츠인답게 정치인 정치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발걸음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 전에 기도의 발걸음으로 예배의 발걸음으로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사실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도다 라는 말씀을 모세 시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회장님한테도 지겹게 들었는데 왜 내가 분목섬 때까지 들어야 돼?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교만한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백성이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계속적으로 24장은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시절, 그걸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절이 아니고 계속이 계속.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홍더위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 결단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17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 율법 시대 얘기하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단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이시면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않으면 절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안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대 미만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었겠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20대가 무슨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기적과 이적을 베푼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간 사람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적하는 소리가 지겨워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복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는 제대로 하라, 그런 것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까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쯤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해요. 복주물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꼭 복을 많은 사람들은 돈의 관계성을 많이 가지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먹는 복도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변도 봐야 되고요. 목을 뚫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걸어갈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 되고요. 손을 쓸 수 없어서 기부스 해야 되고요. 우리 육체를 상하는 것도 참 힘들진데 육체를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복이요. 잠 잘 자는 것도 복인 거 아시죠?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복인데 꼭 물질만 많이 있어야 복이 된다는 거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 같아도 기복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휴머니즘으로 안 간다 하면서도 글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축복받은 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순종을 복을 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 기도를 끊이지 않는 복, 그런 복들을 받아야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 나름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될 것인가?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된다는 뜻이죠.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첫째, 이방신들을 제어해야 한다. 앞에 20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자, 우리가 건강한 후에라도, 물질복을 받은 후에라도, 가정의 화목하게 지낼지라도, 여러 가지 등등을 다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재앙뿐만 아니라 멸종시킨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갈 때가 되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여호수아가 말이 하고 있어요. 한 번 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자꾸만 하세요, 지겹게.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던 모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앞에 계속 그래요. 계속 넘어질까 봐 그러겠죠.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라. 이방신을 제하라. 이방신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너는 멸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멸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복 받은 걸 지키라고, 은사 받은 걸 지키라고, 여기는 여호수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생명수 교회도 당회장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어라, 말씀 중심이 되어라, 기도 중심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제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자예요.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다른 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몸과 마음,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어느 정도 강신자가 되면 마음과 생각은 다 따르죠.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가정이 화목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아프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고쳐놓으니까 여행 가자. 아, 이제까지 돈을 못 썼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실컷 좀 써보자. 옷도 좀 입어보고 메이크업도 좀 써보고 자동차도 좀 잘 굴려보자.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앞서가는 거죠. 첫 번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생명수교에 도달했을 때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몸이 아프니까 몸 고쳐달라는 기도 이외에 할 것이 없죠. 날마다 가정에 우환이 있으니까 우환 고쳐달라고, 날마다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그저 마음을 온유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거 기도 이외에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방신을 제한다는 뜻은 믿음을 다시 찾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어지고 있을까? 교만해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식의 그 죄와 허물을 지적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막 재물을 막 젓갈짝으로 찍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막 여인네들하고 장난하고 했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다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법궤도 뺏기고 패망이 이르니까 그렇게 되면 속국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는 계획이 있어서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희생시키고 결국은 법궤를 옮겨가게 하는 일을 일어나게 해요. 백성들은 몰랐는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다곤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싸우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알았어요?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인들이 더 많이 알았어요. 너희 신이 정말 세다. 나 이 법궤 싫으니까 가져가라.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6장이에요.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빨리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믿음 갖게 하려고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싸워서 결국은 돌아오다가 다윗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될 법궤를 구루마에 질질 끌고 가니까 소가 뛰는 모습 속에서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잡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 역대상에 13, 15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죠. 왜 죽었는지를. 그래서 벗개를 레위인이 것도 질서를 지키면서 메고 갔어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죠. 벗개를 모시는 집이 복을 받았죠. 20년 동안 태평을 누렸어요.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그때 바로 말하는 거야. 이방신을 제하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갈 걸 버려라. 아스다롯을 제하라. 대대선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거 다 제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달려왔을 때에 다시 한번 미스바의 각성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나님 전에서 회개했으며 다시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복을 또 받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또 게을러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사무엘상 7장의 7절 이하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만 하면 단 줄 알고 기도하라. 걱정 근심에 그 정도 교만해졌다는 거죠. 기도가 다가 아니다. 어린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예배 중심이 되어라. 기도 중심에서 섰으면 이제 예배 중심이 되어라. 어린 양 번제를 잡아와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라. 어린 양을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정신이 혼미하여 블레셋이 멀리 물러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복을 지키시려면 열심히 전진하셔야 돼요. 성도 시절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가봐도 되죠. 성도의 믿음을, 집사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집사 믿음은 전도사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장로 권사로 올라가야 될 것이며, 준목과 목사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부목사들하고 이종이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부목사보다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달립니다. 하늘나라의 정상궤도를 향하여.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없고 부모를 데려갈 수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다니엘과 노아와 욥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기근과 온역이 오면 자기의 믿음 갖고 자기밖에 구원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땅에 지나간 메르스 같은 병이 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못 지키세요. 그런 날이 혹 온다면 가상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그래서 나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온역과 기근과 병들이 온다면 돈이 있으면 병원 가서 수술받고 지킬 수 있지나 그 의사가 다 온역에 걸린다면 그 환자는 다 어디에 쓰겠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럴 때 믿음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늘 생명수계에서는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에요. 연예인일지라도 정치인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죽을 병이 걸리면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잠시 잠깐 암 걸린 거 목숨 연장 2, 3년을 할지라도 재발을 하니까 다 죽더라고. 근데 생명수계 불치병들 목숨의 기한이 다 될 때까지 사셨죠. 믿습니까? 우리 뭐 친권사님은 90년도에 뇌종양 위암으로 10년 전에 난소암으로 악성 폐렴으로 그러면 25년이라는 목숨 연장을 갖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 아니잖아요. 96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가신 그 이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생존해 있는 우리의 오라버니들 다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암 환자가 하루에 5개씩 먹고 못 먹는 매운 거 아구찜부터 시작하여 다 먹어. 회도 다 먹어. 못 먹는 게 없어. 다 도전을 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려고 병을 줬으면 빨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찢는다는 표현을 했고 욥기서 5장은 아프게 하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는 낫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방신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도 다윗 왕을 통해서 율법과 율례, 규례, 법칙을 꼭 지켜라.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열왕기상 2장에 남겼습니다. 하물며 아도니의 반역까지 막아주고 우리 안에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네 아들을 통해서 제2의 왕으로 만들리라.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성전은 내가 안 받겠다. 아들 시대에 받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다윗을 통해서 모세율법 떠나지 마라. 그렇게 들었어요. 속단과 저주거리가 되리라. 근데 역대하 7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받고 많은 백성들이 박석간 땅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이 모였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방신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1000명의 후궁은요 전부 이방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후궁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에 문제가 있을까 봐.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때도 조선왕조실록에도 자꾸 대신들의 영의정 자기장의 딸들을 자꾸 후궁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가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붙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자꾸 받아들이 이 후궁말도 저 후궁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속단과 저주거리가 되지 말라고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처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역대 7장에 11개의 성상에도 전부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지혜를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왔어요. 그만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던 사람은 결국 속단과 저주거리가 되면서 솔로몬 행각은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사사기 13장에 16장까지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가 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나귀뼈 하나 갖고선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를 정도의 힘이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 이방신을 받아들였잖아요. 들릴라는요 이방신이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오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결국은 복을 지키지 못하니까 눈이 빠졌죠. 회개하니 눈은 멀었지만 다시 힘을 얻어 살아생전에 블레셋을 물리친 것보다 더 많이 물리치게 되었더라. 순교자가 되었죠.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질 않잖아요. 기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죠?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었죠. 아직도 있고요. 그러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없어졌죠. 살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그럼 더 잘하라는 거예요. 책망도 사랑인데 책망을 하다 끝쳤다. 이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할 때가 더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지금 경책 안 하시나 봐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자 이방신들을 받아들였다가도 제하여야 돼요. 아, 내가 기도가 게을렀구나. 예배 중심이 있었는데 없었구나. 말씀 한 자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보고 출근했는데 이것조차 없구나. 생명수교에 그저 복을 달라고 건강 달라고 쥐야장짜 2시간씩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이종에 그 심고 배양한 거 죽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면 됐지. 그건 구약 성경이고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40일을 금식기도 만드셨고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새벽 기도를 만드셨고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 하셨고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님들 예배당에 걸어다니는 길이가 십리까지 걸어가며 눈밭에 걸어다니면서도 새벽을 평생 쉬지 않고 돌아가실 그날까지 갔더라 라는 사람도 많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다 지키셔야 돼요. 원래는요. 구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지키려면요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10계명을 안 지키는 자 그는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출애굽기 20장은 말하고 있죠. 왜 10계명이 만들어지는가? 출애굽기 24장은 말하죠.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자기 딴은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출애굽기 32장. 아론과 백성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는 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자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가 화를 주고자 한다.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내려와 보니 정말 방자기 춤추면서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 선지자가 깹니다. 그것도 아직 혈기가 남았다고 이제 네가 만들어.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는 34장의 십계명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의 빛으로 새기시고, 모세의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쓴 자격권을 부여받은 것은 출애굽기 39장이다. 믿습니까? 선지자와 성도가 같이 커나가는 입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신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자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도다 라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긴 더 힘들어. 문제가 있어서 와서 희망을 가지라고 목요일 날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이중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주일하고 목요일은 처음엔 잘 지키셨잖아요. 나중엔 점차적으로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고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감사해요. 저는 1대1 멘토라도 할래도 국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내무부 장관처럼 내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외국에서 선교하는 사람, 개척을 나가 교회나 기도원 하는 사람 등등으로 제자 양성이 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들었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멸함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모습들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제어해야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지키는 성도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한다. 오늘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려고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새기면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게 되었더라. 언약을 세웠어요. 율법의 돌에다가.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 돌을 세운 것처럼 오늘 언약의 돌을 꼭 돌에다 비석을 세우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도 돌을 세우시고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그게 증인이 되게 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신학에 오셔가지고 나는 산돌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산돌인데 남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건축물의 가장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으라고 말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처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따라다닌 사람은 없잖아요. 부활하고 난 뒤에도 제자들을 11번째 만나줬지만 7번씩이나 함께 만났던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사도가 주 60년에서 63년에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을 기록한 겁니다.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된 그분을 닮아가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종은 둘로스 하인입니다. 상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인이 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꼭 삼아야 된다. 제자는 누가복음의 14장에 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의 미움을 당해도 걸어야 되느니라. 누가복음 18장의 28절 30절도 모든 가족을 버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늘 버리는다는 뜻은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죠. 좀 형편이 나아지거들랑 믿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거들랑 믿겠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거들랑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때가 많이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초 쌓아도 늦지 않는데, 초신자들에게는 주일 한번 오전 드리고 가도록 해라. 그리고 믿음이 좀 나아지면
더 나아지면 학교, 더 나아지면 집회, 이런 식으로 인도가 되지. 그래, 직분을 가진 사람, 내가 직분을 안 받으면 아직도 멀은 줄 알지만 이미 너는 직분자다 하고 내린 지가 오랜 세월 갔으면 깨달아야 돼. 이종이 사명자다, 신학부터 해서 목사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시작은 되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모습들은 좀 버릴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가리킨 이종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본인들한테 먼저 응답을 주었을 테지 이종한테 줄 리는 없겠지요. 믿습니까? 자,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모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했다는 게 생각사자, 악무할 무자, 사모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악무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자식 가르쳐야 되고요. 자식이 크고 나면 자기들이 자기 거 용돈 쓸 정도가 되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도 끝이 없어. 어느 때까지 다 자기 주님하고 자기 용돈 쓸 줄 알고 자기가 다 할 줄 아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그런 건 회개해야 돼요.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벌어서도 내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생명수의 여인네들의 모습이 돼야 돼. 이종이 몸과 마음 다 바치고 잠 한숨 못 자고 꽃다운 30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60이 넘어가도록 내 자유대로 즐기지 못하는 시간 속에 또 하나의 제자 키우면 또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어린애 같은 제자 또 키우고 계속하면서 제자가 부군이 됐지만 한 번도 돈 벌어와라 그런 적이 없어. 지금까지 축도만 잘하면 복 받는 사람. 목사님 어려우니까 내가 노동이라도 딴 데 가서 좀 벌어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기도만 하셔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은 물질은 갖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로또 복권 당첨도 안 된다. 열심히 벌다가 한 달만 쉬어봐. 난리가 나지,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어. 물로 배를 채워라 라는 시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이 아니라 밥으로 채우고 고기로 채워. 그런데도 얼마나 더 욕심을 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잘생긴 얼굴이 늙은 얼굴로 변해가더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번쩍번쩍. 이 중에 어디가 집회 가면 60대 반 보는 줄 아세요? 안 봐요. 응? 캐주얼로 입고 나가면 40대로 봐요 아직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사니까 그랬잖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복음 가서 보시라고. 누가 40대로 봐 20대로 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을까 생각해야죠. 응? 여러분 돈을 사모하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야? 옷을 사모하기 때문에 돈 벌어서 사야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 자격증을 따는 사람, 도중에 가다 포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냥 힘이 들어도 갑니다. 돈을 벌어서 자동차 사려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려고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주택복을만 붙다가 한 달만 빠지면 아파트에 추천권에서 빠지는데 그 포기예요? 밥을 안 먹으면서도 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집착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응?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잖아요. 인간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잖아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에 늘 말씀드렸던 12절 14절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오고야만은 종말 그리고 죽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후의 세계 집을 위하여서 저축을 하는 것인데 믿음의 저축을 해야 되고, 물질 많이 낸 사람 천국에 집이 크노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수교회는 믿음 지키길 원하고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 걸 원해요. 물질을 받았을 것 같았으면 저는요 이 은사 능력 갖고요 벌써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경책할 필요 없잖아요. 물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한다고. 자리 지키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빠진 자리에 사탄이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라고. 믿음으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은 뭐가 식었다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야. 이방신을 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식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첫 번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교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말씀, 기도, 은사 얼마나 사랑했어요? 또 은사? 지금 그 정도에까지 교만이 됐어요. 또 기도? 생명수교회 여러분들에게 계속 언급하는 거를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생각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기거할 장소가 없었을 때, 기도원도 없고 지금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을 때 말이죠. 라면 하나 먹고 있으면 라면 하나 같이 먹고, 콩 하나 있으면 콩 한 짝 나눠 먹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도 절도 없어도 네가 믿음만 있다면 덕성 땅 기도원 땅에 10평이든 20평이든 줄 테니 거기 가서 컨테이너 박스 갖고 살아라, 응?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저 집 없어서 큰나 주택복권 들어야 돼. 집이 들어가야 돼.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돼. 아파트가 지금 100층에서 높은 빌딩을 130층 150층 막 싸갖고 있댔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을 싸서 종말이 왔다잖아요. 우리나라 지진이 온다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흔들거리겠죠. 근데 주일 예배 지키다가 목요 예배 지키다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지진 현상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가 잠자다가 화를 당한 사람도 많죠. 깨어있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앞자락에 19절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지금 앞에서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영혼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육각을 떠서 다 드리는 것이지 다리 몽둥이 내비두고 팔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번제는요, 팔, 다리 다 자르고요, 머리 자르고요, 몸통까지 잘라서 육각이에요. 아십니까? 팔다리만 갖고 오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머리통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팔다리만 갖고 와서 다 드리겠나이다 이러는 것을 보고 산제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드리려면 다 드리는 거예요. 오장부 내장까지 잘 씻혀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명수 교회 교인들은 식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 있는 7절 이하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영적인 물질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무효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은사가 충만한 자들, 은사가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 왜 후서라고 기록했겠어요? 복을 받은 후에, 전서는 엄청나게 은사 받았어요. 복을 받은 후에 고린도 후서 9장의 7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우기 어렵거든. 구질구질 드리지 마라. 9797이에요. 고린도서 9장 7절. 믿음을 구질구질하게 드리지 말고 인색하며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드려라.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려라. 봉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라. 이거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초신자 시절보다 저조해졌습니까? 이종은 30년이 가도록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종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고 있는 거야. 경책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난 전에는 사랑하시더니 지금은 경책만 해. 여러분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경책을 하는 것이지 이종이 변한 건 아니야. 이종은 30년 전, 35년 전에 똑같이 초신자는 사랑하고 중신자는 조금 더 덜 사랑하고 강신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고 경책을 하는 거야. 지적을 하는 거야. 외면한 게 아니라고. 늘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보면서 가슴이 쑤시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좀 더 전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다름질을 찾는 사람이 향방 없는 길을 걷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로 향방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 라고 말했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을 잠깐 살릴 수 있어도 믿음은 영원히 살립니다. 세상에서 달리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접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여긴 초신자부터 강신자까지 앉아있으니까 말씀이 길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걸 더 받아 먹어야 여러분들이 종말이 올 때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자, 복을 지키는 성도가 대자라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일주일을 하고도 부족한데
늘 정해져 있는 시간이 늘 아쉬움을 남기면서 말이죠. 복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 이방신들을 제어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혹 있더라면 그것을 오늘부로 다 제하시고 꼭 첫사랑 믿음을 찾으셔서 하나님 화를 내리시다가도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전하의 복이라는 세상 말도 있을진데 하나님은 더더욱 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부도가 내일은 막을 수 있는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방신들을 제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얹으면서 이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자신들의 증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